On Jordan's stormy banks I stand and cast a wishful eye to Canaan's fair and happy land, where my possessions lie. 네, 오레온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오늘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수요 기도 세미나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 같고 또 오늘과 내일이 같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조지 플로이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폭동과 여러 가지 걱정과 시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과는 19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눔을 갖죠. 자, 먼저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핸드북에 있는 우리 함께 읽기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담은 에덴에 있어야 했고 족장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어서 필요에 따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 시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가나안에 들어온 후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셨고 이스라엘은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구약 4,000년 동안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할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천국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구약 4,000년 동안 인간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 통로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 특정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지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또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인간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좀 간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는 아쉬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였지만
배부르고 소위 등 따시고 그리고 좀 살만하면 어느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또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많이 보았고 또 지금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좀 너무 간사한 것은 아닌가라는 말을 한번 제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목숨까지 인간들의 영생을 위해 내어주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약속의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20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또 알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천국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깨닫게 된 천국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천국을 과연 나는 잘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로 알고 있는지 또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고 동경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이용하려는 악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셨지요.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우리에게 바로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어떤 미지의 장소의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가지고 장사하듯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속성 가운데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 이라고 하는 개념의 천국의 속성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도 하지만 아직 그 천국은 완전한 상태로,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단 천국이라고 하면 연관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속성 가운데 가장 명확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 영생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인으로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영생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믿고 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의 나라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아마 공존해가는 그런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왕국 건설을 위해,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들은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완전히 오는 그 시점, 즉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는 완전히 사탄의 나라가 끝이 나는, 멸망이 나는 그때임을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해 확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즉 그들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미혹하고 또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전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확장해 가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가 침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도전받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우리 한국말에 침노한다, 침략한다 라는 말은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꼭 나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침략이다, 침노한다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서도요, 이 단어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힘을 쓰다, 폭력을 쓰다라는 단어거든요. 진짜 천국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폭력을 써서라도 쟁취하고 가져와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이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사용을 해서 천국을 잡고 침노하고 빼앗아 오고 확장하고 최선을 다해 영역을 늘려갈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많이, 최대한 많이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되고 천국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아니 전혀 확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에서 차를 타고 떠나서 우리 오레곤으로 오는 2013년도의 일입니다. 그때 잠시 저희가 LA를 들려서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이제 디즈니랜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기도 많았지만 정말 스릴 넘치고 재밌을 것 같은 놀이동산이며 기구며 많은 것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섭다고 못하고, 아이들이 한번 타고 나면 또 화장실 간다고 또 가야 되고, 또 배고프다고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나 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즐기지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너무 어려서 데리고 오니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좀 더 크면 데리고 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저희가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한번 갔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요. 6년 지난 이후였죠. 그랬더니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이요, 이것저것 다 타봐야 한다면서 점심 먹는 시간도 아깝고 화장실 가는 것도 빨리빨리 뛰어갔다 오면서 마음껏 즐기더라고요.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이 누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더운 날씨에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그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을 보며 부모로서 참 흐뭇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싸지 않은 입장료를 내고 데리고 갔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갔던 때는 아이들이 누리지 못해서 참 괜히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법 커서 이제 아이들 스스로도 탈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또 즐길 줄 알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그 입장료가 비쌌지만 아깝지 않더라고요.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다 우리 안에 주셨는데 누구는 못 누리고 있고 누구는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그것이 무엇인지 기대하지도 않고 잘 그것을 즐길 수 없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더 침노하기를 바라시고 더 많이 확장하여서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침노해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그리고 확장해서 마음껏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 받아야 돼요. 나는 나중에가 아니고요. 나는 괜찮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문제도 아니고요. 땅 따먹기 놀이하듯이 지금 내가 친구에게 내 땅 조금 내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 그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컷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을 누렸을 겁니다.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성자라는 이름으로 표현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했고 존경해 했고 또 그들이 남겨놓은 책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나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들을 해왔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 차례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직접 천국을 침노하고 그리고 빼앗아서 나의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천국을 영역을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 분야만 천국이 아니라 더 많은 확장을 해서 여기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면요. 우리를 부정적이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긍정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쩌면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확장하는 일에, 누리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영역을 늘려주는 일을 역으로 하는 것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음의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 근심이 내 안에 천국을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확장은커녕 누리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잘 믿어서 마음에 들어오려는 근심을 몰아내고 오히려 천국을 확장하여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첫 인상이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보통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나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보통은 긴 시간을 만나지 않았어도 그 사람과의 나눈 대화 속에 바로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나와 대화 중에 사용했던 언어들, 단어의 선택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내뱉은 말들로 우리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비판과 비난과 비관적인 단어들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 안에 누려야 할 천국을 우리는 누리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릴 것 대신에 어쩌면 천국의 영역을 사탄에게 조금씩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시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들의 근원은 결국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생각이 곧 나의 말이요 나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또 잠언 18장 7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누려야 할 천국이 그 입술의 말로 인해 멸망되어 갑니다. 그의 영혼은 그 그물에 걸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의 말씀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정적인 생각,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미련한 자의 입술, 왜 조심해라, 경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내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담아둘 가치가 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언어들,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개념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또 법을 따라 그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제는 죄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사는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글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길이며 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천사들의 이야기, 또 24장로들의 이야기 등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한 천국, 완성된 천국을 직접 느낄 수는 없어요. 글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맛배기 정도로 천국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주어진 천국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아갈 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천국이 왔을 때에 그걸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싶은 소망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결코 막연한 시공간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루하루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천국을 확장해 갑시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만 내가 천국을 경험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또 확장해 보고 내일은 이 부분까지 확장해 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천국을 점점 침노하여 빼앗아서 확장하여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함께 또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오늘 나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천국을 침노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보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All o'er those wide extended plains shines one eternal day. There God the Son forever reigns and scatters night away. Now I am bound
네, 잘 보셨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말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이 부분, 내일은 이 부분. 그래, 내가 천국을 누려보자.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과 여러 가지 것들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과 축복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시고 내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 참 감사와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힘에 부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조금씩 그 천국을 침노하여 확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은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을 결코 그 어떠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특히 사탄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천국의 확장을 통해 오늘도 주님과 만나며 또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 기도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